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3주 전에 예레미야 4장까지를 마치고 우리가 그 상간에 성찬 예배가 있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기치 않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한 주를 쉬고 오늘 3주째 3주 이후에 예레미야 5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4장 말미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았습니까?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인들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동정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에는 갑옷을 입고 한편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은 벽돌을 나누면서 성벽 재건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5장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또 다른 국면에 직면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라 했습니까? 어려울 때에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던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 이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일부 백성들이 그들의 동족, 누구를 말합니까? 형제 유다 백성들, 형제들을 크게 원망하면서 부르짖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 유다 사람들. 저는 어제 이 말을 혼자 또 묵상하면서 그냥 그들의 유다 백성들 원망하는데 라고 해도 되는데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어도 느헤미야는 그들이 원망의 그 대상이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부르짖으면서 원망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애굽의 400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과도한 노역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는 느헤미야 당시 이 가난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하며 핍박당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로부터 노예와 같은 그런 어떤 취급과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일부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느헤미야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은 당시 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요. 어떤 원망과 불평을 부르짖습니까? 심각한 식량난이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였습니다. 빚에 의한 인신매매였습니다. 여기서 극심한 식량난은 가뜩이나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식량난은 더욱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또한 인력들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은 어렵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은 더 심각한
그런 식량난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은 바사 제국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사 제국은 특별히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징수는 흉년에도 예의 없이 풍년에 거두었던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흉년에도 예의 없이 거두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식량난에 처해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총독이나 징수관들은 이런 고위층 관리들의 부적절한 개입과 부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지요. 흉년에도 세금을 부과했던 그들,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바사 제국의 그 식민지 정책, 게다가 세금 징수관들은 그 세금 징수에 또 개입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식량난은 더욱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유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유다 백성들이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믿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매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신 매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유다 백성들에게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지요. 바로 3절과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 밭과 포도원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겠지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기업매매와 인신매매가 극심한 흉년 이것과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성벽 재건으로 더욱더 심각해진 경제난이 결국 기업매매와 인신매매까지 낳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 사실 레위기 25장 34절에 보면은 율법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장 42절에 보면 동족 간에 사람을 종으로 팔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흉년과 극심한 기근과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자신이 물려받은 그 기업을 동족에게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돈을 빌려준 그리고 빚을 내어준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물려받은 기업을 동족 간에 매매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인신매매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불행과 안타까운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오늘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찌 이런 일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율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불의와 무질서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운동이 진행되어지면서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어려움들은 더욱더 심각해졌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언약 공동체의 불법과 불의, 무질서한 모습들을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형제들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들의 그 원망과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불행한 현상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높은 고리 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업과 자녀들 그들을 사들이면서 매매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 급부로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착취해서 오히려 높은 고리 대금으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매매하거나 혹은 자녀들까지 종으로 사들이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추측컨대 이들은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후에 아마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년과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금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누구였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부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부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따라서 지금 동족 유다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과거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엄청난 인종차별과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땅에서 동일한 불행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수단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방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 아니었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면은 내 고통과 내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마 이방인들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위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 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과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시에 누구와 연합되어집니까?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의 귀한 의도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성도와 성도,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떡을 떼면서 함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신자가 하더라도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들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한 몸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교회, 언약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서로 지체와 지체 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과 신앙만을 강조하지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향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아중심성이 팽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구원만 자꾸 강조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개인적으로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속으로 들어가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바로 교회론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언약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곧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 한 몸으로서 구성된 이 교회에서 참으로 철저한 연대감과 동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요. 그것은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하라,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바로 옳은 신자요, 그런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불평을 가진 사람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동족 형제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당장 성벽 재건과 관련한 그런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의 그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만 더 급선무는 동족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런 내적인 문제가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느헤미야에게서 진정한 성벽 재건은,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벽 재건 공사가 아니라 부패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언약 공동체, 무너진 이들의 신앙과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성벽 중수 공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인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요. 그 하나의 가시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내외적인 문제를 다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외적인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계속해서 거듭 개혁하면서 개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졌고 지금 성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 이런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벽이 제대로 지어지기만 하면, 중수되어지기만 하면 이제 언약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가시적인 어떤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삶을 얼마나 추구하며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서로 얽히면서 올바로 자리 잡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내용이겠지요.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 5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먼저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크게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그 불평과 고통,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발로 된 거룩한 분노, 이것을 느헤미야가 분노했다 이 말을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분노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에서 발로 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믿음에 따른, 그분의 의에 따른 공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죄와 이웃의 한몸된 지체들의 죄를 보았을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을 때 함께 애통하며 함께 아파하는 자가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애통해야 했습니다. 분노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따른 공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발산되어지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다시 한번 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당들을 꾸짖어 했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분노를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잠시 쉬면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마냥 분노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중심에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은 바로 마음이지요. 바로 인격을 가리킵니다. 계획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지정의 그의 마음, 인격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를 바란 후에 그 분노를 그대로 유다 백성들과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한 번 더 신중함을 되찾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열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한 느헤미야는 일단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왜 높은 이자를 받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재물을 빌려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이자는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난 다음에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족 간에 돈을 빌려준 후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높은 고리대금으로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민장들과 귀족들은 챙겼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높은 고리대금으로 취한 그들의 잘못을 꾸짖은 후에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모으는 대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문제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이런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발휘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아픔들,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 개인적인 신앙만 중요하다, 내 개인적인 구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생각하면서 같이 애통해야 하며 같이 때로는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느헤미야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 당사자들을 꾸짖고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의 귀한 지혜를 보게 되지요. 귀족들과 민장들의 결심을, 그들을 꾸짖은 다음에 그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에게 결심을 받게 되겠지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결심을 모든 유다 백성들 앞에서 밝혀 말하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은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귀족들과 민장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불평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한편으로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향후의 결심과 그들의 의지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공적인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며 행하였는지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 고위 관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활용해서 동족 유다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는데 온갖 노력과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형제를 다시 구하는데 구원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동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지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바사 제국에 남겨두셨으며 그리고 높은 지위와 관직에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느헤미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게 되어줍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히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살이하던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처럼 그의 지위와 재물을 이용해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한 느헤미야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사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그분은 또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완전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근거에서 자신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지금 느헤미야로부터 꾸지람과 질책을 당하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동족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서 구원한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경제난과 기근으로 고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자녀를 동족인 자신들에게 파는 행위를 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인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들이 어찌 하나님이 택한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가족끼리 핏줄로 엮인 가정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교회에 한없는 지체들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한 형제 자매들이 피를 나눴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지. 그러나 교회, 언약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몸입니다. 비록 핏줄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동일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애착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독특한 그런 공동체인지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된 언약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먼저 1차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개인 구원만 강조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바른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지체된 모습,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고 하고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귀한 삶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조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거하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